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신앙생활을 잘 하던 한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한 10년 동안 했던 교사 생활을 접고 신학대학원을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신학대학 가기로 했는데 주변에서 반대가 만만치 않아요. 그냥 집사로 잘 섬기다가 교회 잘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워낙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하게 느껴서 다 그만두고 그 집을 팔고 해서 다 해서 서울 올라가서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그리고서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부교육자로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서울 사당동에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전셋집으로 얻은 그 단칸방에 그 사모님과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시작했는데 뭐 찾는 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예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오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을 하게 됐어요. 한 자매가, 시골에서 올라온 자매가 장애가 있는 자매였는데 이 자매가 자기 동생의 뒷바라지 공부하는데 밥을 해주기 위해서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동생이 사법고시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자매가 새벽마다 나와서 목사님과 같이 기도를 해요. 소원이 두 가지 있대요. 첫 번째는 내 동생이 사법고시에 패스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장애인이지만 내가 내 동생 밥 해주는 게 끝나면 나는 직업이 없고 일평생 누구한테 기대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일평생 자립할 수 있는 직업을 하나 주시는 게 내 소원입니다. 그런데 되도 않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두 가지 다 꿈 같은 얘기인데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고 이 목사님 같이 기도한 가운데 두 가지가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동생이 사법고시에 패스하고 이 자매는 그 당시에 장애인 고용 촉진법이라는 것이 생겨서 그 덕분에 공사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평생 이제 거기 다니면서 생활하게끔 됐거든요. 그런 이적과 기적들,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어서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도 늘고 조직도 갖추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도 세우고 청년부도 세워지고 학생회도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을 했네요. 그런데 그렇게 성장 인도를 걷던 이 목사님한테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의 어려움이 발생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여름에 교회 청년부원들이 섬으로 수련회를 갔는데 그 간 청년들이 수련회를 하다가 바다에 들어갔는데 청년 셋이 그만 물에 파도에 휩쓸렸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 안 믿는 집 아들 셋이 휩쓸렸는데, 여러분 이한류라고 아시죠? 이한류. 바다 저쪽에서 확 밀고 파도가 밀고 들어와서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걸 확 쓸어가지고 바다로 나가는 파도예요. 이거에 걸리면 이제 죽지요. 다 끌려가서. 그런데 그 이한류가 몰아와서 이 셋을 휙 감아갔는데 다행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장로님 아들하고 권사님 아들은 살았어. 그런데 공교롭게 믿지 않는 집 아이 청년이 죽은 거예요. 목사님이 다급하게 그 섬에 내려가서 수습을 했는데 죽은 아이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와서 오열을 하면서 목사님 멱살을 잡으면서 아들을 살려내라. 니네 부활을 믿지 않냐. 니네 부활한다고 하니까 내 아들 부활시켜라. 살려내라. 억지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례까지 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목사님이 피가 말랐어요. 그렇게 은혜롭던 교회가 한순간에 그냥 확 무너져 내리는데 감당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이 피 말리는 시간 가운데 목사님이 도저히 목회를 못하겠다. 내가 더 이상은 목회를 못하겠다. 그래서 이 장례식 끝나고 이 문제 수습되면 난 이제 목회 그만두고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장례가 치러지고 목사님이 장례 치른 다음에 교회에서 준비한 위로금, 그걸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어금니를 꽉 깨물고 그래도 찾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지만 찾아가야 된다 해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딱 있는데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아버님, 다시 한번 죄송하게 됐는데 교회에서 위로금을 좀 준비해서 갖고 왔는데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안 받겠다는 거래요. 내 아들 목숨값 안 받겠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울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내 아들 죽었지만 당신 어디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목회하셔. 나한테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나도 교회를 나올 테니까, 나도 내 아들 다니던 교회를 나갈 테니까 당신도 모여서 목회하시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 위로금 안 받고 이 목사님이 돌아왔는데 이 아버지는 끝내 교회를 못 나왔대요. 왜냐하면 아들이 어른거리니까 교회를 못 나온 거예요. 어머니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지방으로 내려가게 돼서 그 가정을 축복하고 그 가정이 교회를 떠났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누구 얘기냐면요, 서울의 명문교회 이덕진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인 없다 해서 박효진 장로가 그 교회 다니잖아요. 교도소 선교했던 그 명문교회 이덕진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떠올리기도 싫은 그런 순간이 있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그 시간 이후에 다시 심기일전해서 지금은 아주 목회를 안정적으로 든든하게 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실패의 시간이 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정말 떠올리기도 싫은 실패의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지요. 오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참담한 실패를 하잖아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패였고 뼈아픈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성의 패배는요, 숫자적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몇 명 죽었다고 나와 있냐면 36명 정도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36명은 별로 큰 숫자는 아닌 작은 전투력의 상실인 것 같지만 실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했냐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비극과 재난 가운데 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어찌하려고 이러십니까? 라는 얘기가 있어요. 9절 말씀에 보십시오.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그 전까지는 가나안 땅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했어요.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요단 동편에 바산왕 옥, 헤스본 왕 시온 이걸 쳐부수게 했어요.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야, 쟤네들은 엄청난 애들이구나, 감히 손을 못 댔어요. 그런데 아이성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조그만한 성에서, 아이성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이성 몇 명 안 되는 백성들한테 참패를 당해요. 패한 것도 장렬하게 패한 게 아니에요. 싸우다가 장렬하게 패한 게 아니라 가서 싸웠는데 싸우지 못하고 36명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등을 보여요. 등을 보이고 내빼요. 도망오는 거예요. 싸웠는데 싸움을 못하고 등을 보여요. 여러분, 싸움하는데 등 보이면 어떻게 돼요? 전이 상실이에요. 그거는 다음에는 이건 싸울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떻게 했냐면 36명 죽고 등을 돌려서 도망가는데 아이성 사람들이 성문에서 바스림까지 쫓아와가지고 달려드는 내리막길에서 쫓아 이제 공격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녹아 물과 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쟤네 엄청난 애들이다 이런 생각했는데 어라, 저것들 봐라, 저것들 아이에서도 패하네,
저것들 별거 아닌가 본데 하고서 이제 달려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실패가 얼마나 심각한 실패였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엎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이들이 이런 실패를 당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성에서 승리의 원인이 무엇이었냐? 그럼 아이성에서는 이들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실패의 원인을 찾는 것 중요하죠. 왜냐하면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졌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이기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영적인 실패와 우리의 삶에도 아이성과 같은 패배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패배할까요? 왜 우리는 수치를 당할까요? 왜 우리는 넘어질까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그 성에 있는 거 손대지 말고 진멸해라, 다 없애라. 왜? 여리고가 죄악의 성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 그들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헤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진멸하기 위해서 구별하여 놓은 사람이나 물건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그게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슨 자비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놔둬라, 진멸하기 위해서 온전히 구별해라, 그리고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11절 말씀은 이런 것이죠. 내가 그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언약이 있는데 그걸 이스라엘이 깼다. 12절에 결과가 나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여기 온전히 바친 것이라는 것은 헤렘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 진멸의 대상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실패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삶에서의 영적인 실패, 삶에서의 실패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서 실패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시고,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하신 한 가지 당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7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한 것 중에서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주 질 좋은 코트, 가죽 코트였을 것입니다. 그것과 50세겔이 되는 은, 그리고
무게가 15세겔이 되는 금덩어리, 이거를 보자 탐이 나서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 물건을 자기 장막 안에다가 감추었습니다. 오늘 이 아간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실패하고 패배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깨트리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깁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도둑질하지 말아라, 부정하게 재물을 끌어모으지 말아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 말씀을 어깁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어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사느냐?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깨트리고 어겨도 괜찮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아간은 여리고를 정복하는 그 과정에서 이 은금과 신할산 외투를 보았을 때 이것 정도는 우리 집에다 감춰놓고 숨겨두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간음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내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도둑질 하면서도 이번 한 번 부정을 저지르는데 지금까지 나는 괜찮게 살아왔어. 정직하게 살으려고 노력했는데 이번에 한 번 이런 일을 해도 큰 양동 위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냥 그 잉크가 없어지듯이 이번에 잘못도 다 없어질 거야. 한 번 거짓말하는 것도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범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하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미혹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는,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는 얘기는 흐릿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죄가 깨끗하게 되어서 그 죄에서 떠나서 깨끗하게 되기 전까지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용서해 주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어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곧 실패의 원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부분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십계명 가운데 깨트린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적 삶의 패배의 원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 댐이 이렇게 있을 때 작은 구멍이 댐 전체를 무너뜨리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사는 그것이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읽고 또 기억하고 마음속에 묵상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비결이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성을 잃어버릴 때 그 삶은 아이성의 패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은혜 가운데서 그 성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리고 그 성을 지금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의 순간에 그 이면에는 거짓과 위선이 있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인데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의 범죄로 보십니다.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속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훔쳤는데 안 훔친 척한 것입니다. 그게 속인 것입니다. 훔친 물건을 그들 가운데 두었다는 것은 위장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7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이 아간이 시나이산 아름다운 외투와 은 50세겔과 15세겔 되어지는 금덩이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장막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장막에 땅을 팝니다. 땅을 파고 성경의 설명을 통해서 역산해 보면 맨 아래다가 은 50세겔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금덩어리를 놓고 그 위에다가 시나이산 외투를 덮어 그 위에다가 무엇을 덮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위장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은 아닌 것 같이 했는데 아간의 장막은 거짓과 위선으로 꾸며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성을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성을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성을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니까 잃어버린 게 진실성 아닙니까? 자기가 범죄하지 않은 것처럼 밧세바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고 꾸미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결국에는 다윗은 우리아를 충실된 신하 우리아를 죽이는 범죄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영적인 더러움에서 뒹굴다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진실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거짓으로 진실성을 잃어버리면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성을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2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12절 하반절에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패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죄악을 용서하기는 하시지만 죄악과 함께 하시지는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실패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형통한 것은 성경에 누누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는데 요셉이 형통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2절 3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그 주인도 알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실패의 자리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이 실패의 자리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 실패의 자리를 다 경험하고 실패 예외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상황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가지인데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낙심한 여호수아가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10절입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어찌하여 너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의 자리, 패배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낙심하는 것을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실패의 자리에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도약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견고해지는 축복을, 실패를 실패가 아니라 실패를 실패로 끝내는 게 아니라 실패에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제도약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014년 5월 달에 미국 텍사스에 있는 오스틴이라는 곳에 텍사스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 졸업식에 8천여 명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의 대학 졸업식에는 명사들이 와서 강연을 하는데 졸업식 연설을 하는데 이때 텍사스 대학의 졸업 연설을 한 사람이 윌리엄 맥레이븐이라는 해군 제독이었습니다. 윌리엄 맥레이븐이라는 사진이 있을 겁니다. 저렇게 잘생긴 사람입니다. 윌리엄 맥레이븐은 해군 제독인데 해군 특수부대, 해군 네이비실이라는 특수부대를 이끄는 사령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텍사스 대학의 출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미국 사람들이 이 사람 사진만 보면 다 압니다. 왜 아냐? 이 사람이 알카에다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9.11 테러를 저지르고 또 미국 사람들을 테러의 공포에서 떨게 만들었던 그 알카에다의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그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람이 이 맥레이븐이라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맥레이븐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연설을 했습니다. 그 텍사스 대학에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에서 자기 후배들에게 10가지를 조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윌리엄 맥레이븐이라고 치거나 이 사람이 첫 번째 강조한 것이 침대부터 정리하라는 데였는데, 침대부터 정리하라고 하는 단어를 치면 윌리엄 맥레이븐의 연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 20분 정도 했는데 5분짜리 축약분도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많은 감동을 37년 동안 자기가 군생활한 걸 바탕으로 10가지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연을 너무 좋으니까
1000만 뷰가 넘어갔습니다. 이 강연이 1000만 뷰가 넘어갔는데, 이 1000만 뷰가 넘어간 강연이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책으로 내주십시오 해서 이 사람의 37년간의 경험을 덧붙여서 책으로 낸 것이 침대부터 정리하라는 책입니다. 침대부터 정리하라는 책인데, 이 책에는 연설문의 전문과 그리고 이 사람이 봉황한 10개의 조언이 다 나옵니다. 첫 번째 조언은 침대부터 정리하라는 얘기는 뭐냐? 자기가 37년 동안 군 생활하면서 매일 일어나면 하는 과업이 있는데 그게 침대를 정리하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자기 매트리스를 반듯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포와 베개를 정리하는 거, 이걸 어김없이 했대요. 그런데 이거는 네이비실, 한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특수임무를 띈 네이비실 대원들의 모두 공통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평범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작은 일이지만 하나의 임무를 완수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만일 자신의 하루가 엉망진창이었고 비참한 하루였다 하더라도 집에 돌아와서 자기가 정돈한 그 침대를 보면 내일은 다시 할 수 있겠다고 하는 용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정리를 한 그 침대를 보면 내일은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용기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지만 평범한 진리를 지켜라. 오늘 우리의 말씀과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겐 힘이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2003년에 사담 후세인이 체포됐는데, 생포되지 않았어요? 굴에서 우리가 뉴스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담 후세인이 굴에서 생포됐는데, 이 맥레이븐이 후세인을 감옥에 가두고 그걸 지켜본 사령관이었는데 날마다 후세인한테 가서 이제 얼굴을 봤대요. 근데 후세인이 일어나는데 후세인이 침대 정리를 안 하더래요. 그냥 있고 그렇더래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그가 한 다른 조언인데, 그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에서 일어서라는 대목입니다. 1983년, 그러니까 이분이 1977년에 임관을 했는데 한 6년 차 되던 해에 이분이 그 네이비실 소대의 소대장을 했는데, 월남전서부터 참전한 병사들의 훈련 방식, 조직의 어떤 형태, 그 다음에 임무 수행 방식이 너무 이게 아니어서 이 사람이 그걸 확 뜯어 고치려고 하다가 잘못되어서 이 사람이 보직 해임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회사로 얘기하면 해고당한 거예요. 보직 해임이 됐는데, 그래서 자기 인생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다.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장교들과 사병들이 저 사람은 한 번 실패한 사람이고 지휘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엔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고, 그래서 저 사람이 제대로 임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 수근수근거리고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매일매일 자기의 귀에 들려왔대요.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 시점에서 두 가지였답니다. 하나는 제복 벗고 민간으로 돌아가서 사는 것과,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두 번째는 자기가 이 난국을 돌파해서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훌륭한 장교임을 증명하는 거였는데, 이 맥레이븐이라는 사람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장의 보직 해임된 상태에서 부대장이 선처해서 다른 부대로 갔는데, 해군 이 12명이 자기 소대가 외국에 파견됐어요.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 이 12명의 소대원들이 같이 부비고 먹고 자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좁은 공간에서는 비밀이 없어요.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때 이 소대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생활했답니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때는 제일 맨 앞에 서고, 식사할 때는 맨 뒤에 서고, 자기 개인 화기 청소하고 무전기 점검하고, 그리고 밤새 다음 작전을 준비할 때는 밤새서 준비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이전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어느 소대원보다 자기가 장교이지만 더 많이 일하고 더 빨리 움직이고 더 잘하려고 노력해서 결국에는 맥레이븐이 존경심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후에는 미국 서부 해안을 책임지는 지휘관이 됐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인생에서 서커스를 피할 수 없다. 이 서커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임관할 때 6개월 동안 받았던 훈련 중에서 낙오가 되면 일과 뒤에 기초 체력을 보강하는 훈련이 서커스예요. 한마디로 나머지 훈련이에요. 이걸 하면 등을 붙이고 다리를 몇백 번을 이렇게 올려야 된답니다. 그럼 이게 죽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힘드냐면 이렇게 하루 종일 훈련을 하고 나머지 훈련을 하면 다음 날 그 피로감 때문에 또 훈련을 망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가운데 있어서 자기는 서커스를 했는데, 서커스에 있었는데 그 서커스를 하면서 기초 체력을 보강했는데 나중에 맨 마지막에 야간에 8km 헤엄을 치는 수영, 야간 수영을 하는데 그 수영에는 자기와 자기 수영 단짝이 1등을 했대요. 실패는 아픈 것이지만, 힘든 것이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났을 때 제도약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우리 7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겉으로 듣지 말고 다시 한번 새겨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실패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우리 실패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하라고 그랬어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서 너희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기까지는, 제거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기숙하는 걸 원치 않아요.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이 아간을 골짜기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에서 아간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가 숨겼던 모든 것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간의 시신 위에 돌을 쌉니다. 돌무더기를 만들어요. 이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라고 얘기합니다. 아골 골짜기의 뜻은 괴로움의 골짜기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아간을 죽일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의 자녀들, 그의 가족들이 다 보고 있는데 동족을, 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돌무더기를 만드는데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골짜기를 괴로움의 골짜기라 한 것이죠. 그런데 그 괴로움의 골짜기, 우리가 죄를 정리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아골 골짜기는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죄를 제거하는. 호세아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으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호세아 2장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믿음의 순수성을 회복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죄가 있습니까? 우리 삶에 악이 있습니까? 그것을 제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제거하여 아골 골짜기에 괴로움이 있더라도 그 아골 골짜기에서 죄를 제거하면 하나님이 그곳으로, 그 괴로움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소망의 문으로 만드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해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패배와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게 하시며 죄를 제거하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붙잡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